예, 안녕하십니까. 6강 8절입니다. 책 36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폴 틸리히의 책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를 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마당의 3번째 단락입니다. 합리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주의, 말 그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학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말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건주의가 대단히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기 종교성에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게 됩니다. 제가 합리주의가 그 경건주의의 한계를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의 이런 것들을 봤고요. 또 그런 방식으로 또 기독교 역사의 시대를 규정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주의 이즘이죠, 이즘. 그렇게 되면 일단 좀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럽다기보다도 이거 뭐 특별한 건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리주의를 보고 있지만 합리주의가 그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건주의도 그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 기독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다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 시대의 메인스트림이 어땠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게 다 있긴 있었으나 이 시대에 이르러서 그게 확정됐다. 그게 기독교의 중심이 됐다. 주류가 됐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단락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주의, 실존주의, 합리주의, 정통주의, 이런 것들, 우리 딱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그것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걸쳐 있어요.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정통주의, 이런 게 다 걸쳐 있습니다. 거기 실존주의 신학도 당연히 걸쳐 있고요. 다만 그게 그 시대에 하나의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났기에 무슨 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합리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36쪽 새롭게 시작하는 중간쯤의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앞에서 나온 거예요. 18세기에서 자연주의적 또는 합리주의적 신학과 여기도 주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연주의적 자연이에요. 자연의 원리, 자연의 힘, 자연의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연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 신학과 초자연주의적 신학 사이의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의지한 신학의 경향인 거죠. 말이 되냐? 그 자연적인 게 옳지 어떻게 초자연적인 거냐? 그건 생각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그런 것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만 탁탁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 자체가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봅시다.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계산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럼 초자연적인 겁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것도 지나놓고 보면 자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긴 있으나 그 자연적인 원리로 그 모든 것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연 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전제하는 생각인 거죠. 가봅시다. 이 싸움은 그 자연주의적인 신학과 초자연주의적인 신학 사이의 싸움은 정통주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통주의는 개신교의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와 합리주의는 한 가지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경건주의는 정통주의보다 더 현대적이다. 정통주의는 종교개혁 신학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클래식한 거죠. 헬라 철학, 꼭 헬라 철학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좀 고전적입니다. 이제 경건주의는 인간의 삶에 나타난 경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현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주관성의 요소로 인해서 경건주의 안에 주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든지 확신이 생겼다든지 이게 주관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다. 이런 요소로 인해서 현대정신에 보다 가깝다. 주관적이라서. 예, 정통주의는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해명한 거죠. 만일 주관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자의성으로 뜻한다면 쓰지 않은 것이 좋다. 그렇죠. 주관성이 자의성.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 이건 아닌 거죠. 좀 더 실존적이다. 그런 뜻이 주관성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실존적 참여란 말을 써야 할 것이다. 참 이상하네요. 요 문장자가 읽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갖고 말을 했는데 앞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틸리가 바로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틸리의 책을 엉터리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죠. 기독교 신학의 전체 흐름을 그리고 철학적인 흐름을 제가 모르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건 재밌네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호흡이 좀 비슷하네요. 주관성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자의성으로 뜻한다면 쓰지 않은 것이 좋다. 이걸 또 읽어보니 그래 그렇다. 주관성이라는 말에는 자의성이라는 뜻보다는 실존적이라는 뜻이 있다. 내가 그렇게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틸리가 바로 그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존적 참여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투른 표현이긴 하지만 적어도 주관성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자의성이라는 나쁜 의미는 언제나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건주의, 이것은 때때로 리바이벌리즘이라고 불린다. 예, 부흥운동이에요. 이 경건주의가 각성운동으로 나타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나타났고 미국으로 가서는 부흥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주의와 합리주의의 공통점은 신비주의적 요소다. 신비주의적 요소. 이 경건주의는 기도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한다고 하는 점에서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건 옳은데, 합리주의는 신비적인 요소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신비는 합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그것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혹은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경험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통찰의 하나다. 마틴 루터가 신비주의적인 수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신학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신학과 신비주의적 신앙이 루터에게 함께 들어있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가 원래 공통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신학에서 신비적 요소와 합리적 요소의 관계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우리는 보통 사실 신비적이야 하면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걸로, 자의적인 걸로, 무조건 기도 많이 해서 은사받고 계시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설명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나 현대 문화에서나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딸이다. 기억하십시오.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딸이다. 신비주의에서 나왔다. 아들이라고 안 하고 딸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비주의에서 합리주의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합리주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빛 또는 내면의 진리의 신비적 경험에서 발전했다. 이성은 신비적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내부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신의 현존 경험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퀘이커 운동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조지 폭스 시대의 퀘이커주의는 탈목적 신비적 운동이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극단적 운동도 대부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퀘이커주의의 제2세대에 와서는 이미 도덕적 합리주의가 출현했다. 현대 퀘이커 교도의 모든 활동이 자리하고 있는 위대한 도덕적 원리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퀘이커 교도들의 합리적이고 평화주의적인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아주 부르주아적인 도덕이 아주 고상한 거죠. 시민운동과 같은 도덕이죠. 도덕이 신비주의적인 직관의 체험과 모순된다는 느낌은 그들 쪽에서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비적인 내면성과 합리적인 내면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퀘이커주의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은 쓸모있는 일이다. 퀘이커주의가 이 두 개의 조화를 일궈냈군요. 이 내면성은 둘 다 우리의 주관성 안에 있다. 내면성의 신학의 반대는 개혁자들의 고전적 신학, 다시 말해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맞서서 우리를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는 사도들의 계시 경험이 권위에 서서 받아들여야 하는 신의 말씀의 신학이다. 그건 객관적인 거고요. 신앙적 실존을 강조하게 되니 그건 주관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학적으로 딱딱 앞뒤가 맞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이성의 활동으로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 경험, 이게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의 빛, 내면의 진리,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죠. 이 갈등 전체는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세계의 신학운동에 대해서, 이 세계는 19세기, 20세기입니다. 이 갈등의 전제는 어떤 갈등이냐면 이 갈등의 전체는 이렇게 되죠. 객관적인 말씀의 신학과 주관적인 경건주의와 합리주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갈등의 전체가 19세기, 20세기를 말하는데 중요하다. 그렇죠. 칼바르트 같은 사람 말씀 객관주의,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신앙 실존주의죠. 그러니까 불트만은 합리적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한다면 칼바르트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말씀의 신학인 건데, 정통주의 신학에 가깝다고 말을 해야 되나?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로 말해야 됩니다. 뒤에 나올 테니까 오늘은 옳은 정도로 요 대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오늘의 세계에도 하르낙의 그리스도의 본질의 자유주의 신학과 하르낙, 아돌프 폰 하르낙, 유명한 교회사 학자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활동했던 교회사학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리스도교의 본질, 영역으로는 What is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원서는 아마 Das Wesen des Christentums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과 하르낙은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학과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칼바르트의 위계 신학 사이에 일어났다. 위계 신학, 하나님 말씀의 객관성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실존이 위기에 처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갈등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르낙과 바르트 사이에 오고 간 고전적인 것이 된 편지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아, 그런가요? 하르낙과 바르트 사이에도 서신왕래가 있었습니까? 브룬노하고 바르트 사이에 서신왕래가 있었던 것만 알고 있었는데 하르낙하고도 있었군요. 하르낙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바르트하고 서신왕래가 됐나요? 바르트가 하르낙에게 오히려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건 동료가 아니라 같은 연배는 아니고 스승과 제자뻘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브룬노는 같은 연배죠.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신학자와 제세르파와 그 밖에 다른 정신주의 운동 사이의 충돌에 대한 현대적인 평행 현상을 보게 된다. 좀 복잡해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짚으려면 시간이 한정 없습니다. 제세르파, 아나베프티스트, 그래도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극단적인 주관성에 떨어진 개혁주의자들이죠. 불행히도 정신주의론자와 정신주의자라는 말은
스피리추얼리스트와 스피리스트라는 말은 강신술사들에게 도둑맞았고 드디어 좋은 신학에서는 쓸 수 없게 됐다. 나는 조직신학의 세치권, 삶과 성령에 관한 부분에서 생명이에요. 레벤, 홀리 스피릿에서 성령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지만 나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모르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우연히 그 말을 쓰게 될 경우에도 조금 저편으로 옮겨간 영혼과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영혼주의, 강신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비록 하나의 현실성, 실제성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거의 흥미가 없다. 저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혼주의 운동은 가끔 급진적인 복음주의 운동이라 불린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게 이제 제세르파 이런 데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충돌을 이미 논의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사이에 서본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독일의 고전적 이상주의와 고전적 이상주의와 보통 이제 아이디얼리즘이 이상주의라고도 하지만 보통 관념주의라고 합니다. 그것과 19세기 중요의 복고신학에서 나타난 정통주의의 재현 사이에서 그 충돌을 본다. 그 다음, 내가 잠시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을 양해한다면 여러분이 이 같은 충돌을 내 자신의 신학과 바르트 신학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틸리와 바르트 사이의 충돌. 틸리는 실존주의고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니까요. 한쪽은 밖에서 와서 사람에게 접근하고 다른 한쪽은 사람과 함께 출발한다. 바르트는 이제 계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 두 개를 화해시킬 수 있는 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신적인 영, the divine spirit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다. 바울은 위대한 신적인 영의 신학자이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중심을 이룬다. 고전적 프로테스탄트 견해는 루터, 멜랑이톤 이 두 사람은 같은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활동했습니다. 친구, 동료고 선배 후배입니다. 멜랑이톤이 글을 많이 썼어요. 칼빈, 부처와 같은 함께 바울이 은총에 의한 믿음을 통한 인의의 신학자였음을 주장했다. 확실히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위한 방어적 교리였다. 바울이 이른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싸움에서 유대 기독교와의 싸움에서 이 교리를 전개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건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복음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변형시키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나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에 종속되기를 요구했다.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는 또 하나의 율법 해석제에 지나지 않았다. 바울이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민족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 수 없게 됐을 것이다. 교회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투쟁이 없었으면요. 그리스도교는 작은 유대교의 종파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유대교 아류로 남아 있었을 거다.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짚은 겁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의 투쟁, 아주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현재 역사에 기독교가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의론은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신학의 중심은 아니었다.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성령, the spirit, 푸뉴마죠. 에 대한 그의 체험과 가르침이었다. 이처럼 바울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내면성을 강조한 사람 편에 선다. 바울은 많은 신비가들의 줄곧 강조해 왔던 것 같은 것을 말하는 데까지 간다. 곧 기도의 성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이 이르는 것이다. 영으로서 신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 8장에서 그렇게 쓰여
수 있다. 여러분은 거기서 바울이 정말 영의 신학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요 영적인 신학, 신적인 영역, divine spirit, 성령이죠. 이게 바르트와 자기의 차이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매개라고 하네요. 나는 신비주의 신학자 아니지만 나는 경험과 내면성의 신학 편에 더 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현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령이라는 개념에서 밖에서 오는 신의 말씀과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 사이의 최고의 종합이 이루어진다. 이제껏 말한 모든 것은 강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만일 조리신학자가 역사를 가르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생각한 바를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다만 교과서식으로 다 사실만을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 자신이 하는 편이 좋다. 그냥 열거하는 거, 이건 정보를 아는 거, 이건 뭐 누구나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밖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의 신학과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험, 구원의 경험 이런 것들 경험의 신학의 차이가 있다. 내적 경험은 그러나 틀리게 내면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inner word.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내면의 빛이란 말이 더 낫다. 현대 수로로는 실존적 경험이라는 말을 쓴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밖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내면의 빛이 이게 배타적이 아니다. 성령이라는 개념에는 밖과 안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중재의 힘이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성의 원리는 본래 탈자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데 자기를 너무 쓴다. 자기에게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성은 감정이나 자아에 꽉 묶이는 게 아니죠. 이성의 원리는 그러한 본래 탈자적인 경험에서 발전하는데 이 경험이 통째를 만들어낸다고 나는 말했다. 이 통째로 합리화된다. 이성의 원리가 우리 안에 생겨남에 따라 원래 밑바닥에 있는 탈자적 경험이 사라지거나 물러가고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말해서 영이 이성이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거 조금 복잡한데 설명을 하긴 해드릴 텐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틸리의 고유한 그 신학을 풀어내고 있어요. 성령 중심으로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계몽주의를 강의할 때 이 점을 다시 논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합리주의가 신비주의의 반대가 아니며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딸이라는 사실이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딸이다. 내면의 빛에서 나옴으로써 탈자가 되고 그래서 그 빛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되는 거죠. 신비주의의 반대는 밖에서 오는 권위의 자리에 대신 서는 말씀의 신학이다. 우리는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신비적이라고나 말을 왜곡을 피해야 된다. 미스티칼, 신비라고 하는 말이 왜곡되니까요. 보기를 들어 정신 상태가 안개 낀 듯이 따서 몽롱해 있을 때 어느 정도 신비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이건 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신비적이라는 말의 진지한 구세가 아니다. 신비주의는 내면성, 곧 내적 경험을 통한 궁극적 실제, the ultimate reality 에 참여를 의미한다. 신비주의. 꽃 한 송이를 보고 생명의 리얼리티를 느끼고 거기에 일치가 된다면 그게 신비주의죠. 어떤 때 신비가는 금욕주의나 타라의 훈련 그리고 비슷한 것에 의해서 그와 같은 참여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신비주의를 그런 훈련과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 몹시 닮은 플로티누스나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신비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기도 속에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몽롱하고 흐릿한 그런 신비가 아니고 내적 빛에 사로잡히는 게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를 붙드는 거죠. 신비적 요소는 신다운 것의 내적 참여, 그래서 실존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 이것이 빠져있는 곳에는 지성과 의지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교리나 윤리의 체계는 가지지만 종교는 가지지 못한다.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 누민우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데지만 종교인은 못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티즘에서 특히 이 나라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신비주의 요소가 무시되고 잊히게 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근본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교리는 배제하지 않지만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이를테면 상자 안에 넣어놓는다. 교리가 박제화되는 거죠. 이 교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진지하게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게 그냥 교리로만 있는 거지. 거기서 궁극적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죠. 신학은 그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학 자체는 신학보다도 교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른바 그리스도교의 도덕은 유지된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도덕적인 거요. 그러나 결과는 예수의 가르침이 잘못 쓰이고 가난한 스승의 이미지에 따라 예수상이 만들어진다. 본래 예수는 스승 이상의 존재였고 예수의 가르침은 존재의 표현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가르침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나머지 프로테스탄티즘은 도덕적 계율의 신비적 체계가 되어버렸다. 율법주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것도 그냥 기도해서 다 이룬다. 그런 데 떨어지든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의 영. 현존이라는 프로테스탄트즘의 독특한 종교적 바탕이 무시되어 버렸다. 신비적 요소가 무시되어 버린 거죠. 말은 하나님이 신비롭다고 하나님의 신비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비가 뭔지도 모르죠. 자기 내면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신비 경험을 하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다 종교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만 가득한데 거룩한 두려움 그 경험이 가능하겠어요?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역사는 이러한 태도를 거부한다. 열광주의만 남아있지 신비적인 요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는 그러한 일이 신적 현존에 관한 참된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경험이 아주 미숙한 거죠. 그리스와 현대의 두 문화에서 합리주의가 회피되면 신비주의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논할 계지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일이 17세기 후기와 18세기에 큰 규모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탈자적인 자기를 뛰쳐나오는 거야. 탈자적인 프로테스탄트 집단과 그 지도자들은 계몽주의 지도자들이기도 했다. 합리적이니까 계몽주의적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은 많은 곳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말은 내면의 빛이라는 말이다. inner light, 내면의 빛.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가, 영성가들의 그래서 많이 경험되고 표현된 것들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틸리에 의하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세 신학의 아우구스티누스적 프란체스코 전통에서 유래한다.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소종법 운동에 의해서 갱신되었고, 사실은 소종법 운동만 아니라 루터에게도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많은 기초가 되었다? 되어야 했는데 좀 잘 안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게 왜곡되어 버렸는데요. 미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왜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까? 신학에서 신학대학 안에서 기초가 되었지만 경건주의가 미국으로 왔으니까 뭐 부흥운동을 가리키는 건가요? 바로 앞에서는 미국 신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면의 빛은 모든 사람이 신에게 속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지는 빛이며 또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신의 말씀이 내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네, 요거 틸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내면의 빛, 그를 신적 영의 작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